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음을 느끼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계심을 느낀다 할 때 하나님 다가와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리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위기를 언제 느끼십니까? 어떤 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공궁에 처할 때입니까?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견디어내신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정확히 말한다면 삶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회의가 들고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괴롭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믿음, 신앙의 위기를 그의 상황 가운데서 겪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감없는 그의 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편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9편에서 다윗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날 도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너희는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피 흘리는 자를 심문하시는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의 간구는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아주 생생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고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또다시 다가온 현실은 주님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은 주님께 어째서, 주님 어째서, 왜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지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가 보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오는 인생들의 모습이 자꾸 다윗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 직면한 그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당연히 응답되어야만 합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기만 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어찌하여 라는 마음으로 원통함으로 나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은 악한 상황, 악한 이들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사악한 자들의 본성이 어떠한지 또 그러한 이들에게 당하는 무지한 이들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4절에서 그들은 교만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교만입니다. 이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의 소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거침없이 행하는 이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이룬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악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 집착하는 삶들은 선하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선이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일상의 작은 삶에서 악인들의 모습으로 변질될 유혹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의식을 지워나갈 때 악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살피시겠어. 예배를 한두 번 드리지 않아도 되던데 뭘. 뭐하러 힘들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신앙생활을 해. 적당히 교회 생활하며 힘들고 귀찮은 일에는 신경 안 쓰면 되지.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에도 자기만족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자신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느냐가 그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교회가 또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전혀 감찰하지 않으신다, 살펴보지 않으신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같이 그렇게 모든 사상에 점점 하나님이 없다라는 태도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았던 것이, 그러한 것들이 삶의 기쁨이 되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신의 내면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모든 생각의 단편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스며들어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물론 이 시편의 기도의 의도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그 뜻을 구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거스르는 악인들의 삶에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철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악인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도, 이렇게 나의 삶이 굴곡지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탄해 보이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 합니다. 물론 때로 악한 인생들의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악한 삶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그러한 존재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문제와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이 언제 이를지, 얼마나 인내하며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혀에 담은 말은 마치 나를 난도질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일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 가련한 자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현실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점차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셔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논리, 주장, 가치가 마치 진리인장 받아들여지는 그 현실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진지하게 품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 이 속삭임,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들려오는 이 속삭임에 동조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에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세상적인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신 예수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 일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야만 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사고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악한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나의 믿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목동 시절 거대하고 완벽한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승리를 맛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의 생의 어느 시점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다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훈련과 인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민수기 10장 35절의 기도와 같이 주님 일어나 대적들을 물리치소서 싸우소서라는 간구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드시는 것은 주님의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전히 주님께 믿음을 두는 자의 행위입니다. 13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영예가 걸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고난에 삼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14절에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시선일 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여전히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는 형통,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딘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고백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아주 큰 간증이 있는데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체험,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겪었던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주님이 변함없이 이 아침 그 자녀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구원을 맛보게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찬양을 성도님들의 입술에 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공고한 상황 속에서 주님 어찌하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의 간구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주님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실이 다가옴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며 아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러한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